같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함으로 수요 영성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나
은혜 구하지 않고 생명의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왕 되신 그분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늘 반석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 영원한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 힘차게 노래하시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신실하게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주의 박수 치면서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목소리로 한번 노래할까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은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영원히 주의 말씀을 영원해 주의 말씀을 영원해 주의 말씀을 영원해 주의 말씀을 영원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 더 깊이 잠기며 이 가사와 함께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이곳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틈없이 응답하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세밀하게 늘 내 삶을 돌보시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구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확신을 얻으며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며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관적인 노력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아버지 사방팔방 찾아다니다가 허무하게 아버지 주저앉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먼저 가시며 우리의 오른편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아버지 주께서 세우시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 위에 우리 굳게 서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 알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맡겨드립니다.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자유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시 한번 노래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그 깊고 놀랍고 넓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경험하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내가 그렸던 인생과 삶의 그림을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잘하실 규현진 목사님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고백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깊숙이 그 사랑을 경험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삶을 향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을 아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되고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인생의 염려로 인해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동안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해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변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로할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로할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교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사실은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과는 상관없이 뭐뭐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나를 배신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는요, 우리 신앙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에서 반대로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의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기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우리가 살면서 맺어가는 관계에 대한 염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의 장을 맡음으로 하다못해 가족을 책임지는 그 책임으로부터 오는 염려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 그리고 내 처지와 상황이 이러한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염려로 인해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염려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염려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죄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의 이야기들을 보면 인생의 염려로 인해서 죄의 구덩이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3장은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므낫세 왕을 평가할 때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므낫세를 살펴볼 때 그 가장 악한 왕이라는 꼬리표를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므낫세를 그저 악한 왕으로 낙인 찍고 본다면 왜 그가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므낫세라는 가장 악한 왕이라 불리는 그 사람을 조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므낫세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는 잘 안 들리셨을 수 있는데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어떤 인식을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말년에 실책을 하나 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유다의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굉장한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히스기야가 치리하던 남유다도 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지 말아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조공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긁어 모아다가 아수르에 바친 것이고 심지어 성전 기둥에 입혀진 금박까지 다 벗겨다가 그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조공을 받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었던 사네립이라는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폐허로 만들고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유다를 구원해 주신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3장 바로 앞에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남아 있냐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의 온 나라가 이미 폐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장애인이 되었고 집과 재산을 잃어버렸고 농작물은 불타버렸고 농사지을 땅들은 말발굽 아래에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왕에게 바라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스럽게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해 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어깨에는요,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해야 할 아주 막중한 책임이 얹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므낫세라는 왕이 12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작은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한 부서의 부장을 맡는다거나 아니면 목자를 맡는다거나, 여기 청년분들도 계신데 셀 리더를 맡는다거나 스텝을 맡는다거나 임원단을 감당한다거나 하는 이 리더의 책임을 맡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책임을 맡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안쓰럽고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그가 왕위에 오른 시기는 태평성대도 아니었고 전쟁의 상처로부터 회복되지 않은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상황, 그것도 여전히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살 난 어린아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그에게 얹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자, 므낫세가 방금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죠? 55년. 대답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55년이 그냥 55년이 아니라 무려 55년입니다. 이 기간은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을 평가할 때 있어서 나라를 긴 시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나라를 정말 오래 다스렸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역대하 33장 21절 25절을 보면 이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통치하는 시기가 나오는데, 이 아몬은 므낫세처럼 12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처럼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은 악한 왕이었다고 나오는데, 이 아몬이라는 왕은 딱 2년만 다스리고 반역을 당해서 죽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통치가 55년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은 후대의 평가가 어떠했던 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55년 동안 그냥 믿고 맡길 정도의 통치는 되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므낫세가 과연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 긴 문장으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딱 4글자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그가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여기에서 이 산당은 높은 산이나 언덕 위에 세워진 신전입니다. 이 신전에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음란한 의식이 벌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산당은 우상의 소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은 비바람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뽑는다면 비가 많이 내리는 것, 비가 제때 내리는 것과 노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에는 어떤 사회에서든지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게다가 당시 므낫세 왕의 가장 큰 숙제가 뭐라고 했었죠? 나라를 재건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 해마다 풍년이 들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야말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 산당을 다시 짓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장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3절 말씀 하반부를 보면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1월 성신은요, 말 그대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어디에서 섬기던 우상이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아까 유다를 짓밟은 나라였고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아수르의 신을 같이 섬기면서 그들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으면서 그 밑으로 들어가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므낫세가 어떤 의도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단순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상을 섬겼다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그가 순수하게 악한 사람으로서 왕위에 올랐다면 그는 절대로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은 당시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나라의 통치 방향으로 정한 것이 나라가 생존하기 위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국가 재건에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상황에서 수많은 염려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낮은 자를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일단 풍년이 먼저 와야지, 일단 이 나라를 먼저 재건해야지, 사람들이 일단 아이들을 먼저 낳아야지, 적이 강한 나라의 신을 먼저 섬기면서 우리가 공격받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을 선택했다는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된 이유는 그가 유다 역사상 가장 염려가 많았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겼던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 역시 염려와 근심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를 변호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므낫세 왕은 명백하게 악한 왕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상의 제단을 나라 전체에다가 세운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그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아들들까지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인신공양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늘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은 단순히 그의 악행을 조명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하게 므낫세는 악하네, 우상을 섬겼네, 그리고 자기 아들들까지 죽여서 바쳤네, 나는 그것보다는 훨씬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므낫세의 죄가 도저히 우리 기준으로 용납 불가능한 수준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가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책무로 인한 염려와 근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인식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므낫세가 저지른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의 근원이 염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범하고 있는 대부분의 죄의 속성이 사실은 므낫세가 범하고 있는 죄의 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거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내 앞길 건사할 줄만 알면 되지 뭐.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가장이 되고 책임질 사람이 되니까 상황이 정말로 완전히 바뀌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가 아닌 날에는 저기 뒤에 로비에 나가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예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밝은 얼굴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감히 말을 걸어볼 수도 없을 정도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삶의 염려와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자 하시는 건지 저는 감히 생각을 해볼 수조차 없습니다. 처자식을 책임지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데, 세상살이는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스멀스멀 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정말 내 삶의 물질이 정말 많아서 내 삶의 모든 염려를 한 큐에 해결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잘리면 나는 어떡하지? 내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나의 능력보다 더 큰데 내가 그것을 엎어먹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눈을 신경 쓰면서 내 삶의 틀을 만들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만 있다면, 이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만 있다면 내 신앙을 내려놓고 잠깐 타협을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물질과 시간을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고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생존의 문제에서 나오는 염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겼을 때 뭔가 나아지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나라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 눈 돌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 왕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산당을 다시 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고 강력한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그 제단을 온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제물로 바쳐가면서 강력한 나라가 되고 싶었는데, 자신의 아들까지 바쳐가면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 싶었는데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므낫세 왕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므낫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동참하자고 유혹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조차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유다를 통치할 수 있게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진실한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므낫세는 결국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생존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므낫세가 겪은 염려와 고민은 비록 스케일은 작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삶에 대한 책임 앞에 휘둘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은 나의 어려운 상황이나 무거운 책임이 더 이상 나를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순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또 세상에는 그가 세운 교회들이 여전히 양육을 받아야 하고 그 안에서 분쟁이 있어야 하는 도저히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염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성도님들의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를 떨쳐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는, 하나님을 버려야 한다는, 다른 세상과 타협해야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죄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오늘날처럼 도덕과 윤리가 발달한 이런 사회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나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친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악인이라고 해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기록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핑계와 변명거리만 늘어놓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신 분이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고백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핑계와 변명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진정 어린 고백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결코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올 때 어떤 마음과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버지, 혹시나 그 염려와 근심과 고민, 생각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염려와 고민을 모두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영을 통해 고백하게 하실 줄 믿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3장 12,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을 섬겼을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의 길로 몰아내고 자기 아들들까지도 바쳤던 그 므낫세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였을 때 다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책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수 없는 나일지라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우리 인생을 살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책임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고 부딪히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불쌍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 불쌍한 인생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항상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라는 정말 그 악한 사람을 보며 나는 저거보다는 선하니까, 나는 저거보다는 나으니까 라는 그러한 자기 위로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부어지고 또 쏟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이어서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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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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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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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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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2,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통한 만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냐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명이 떠나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질병들과 여러 가지 나쁜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교회와 환우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세상 앞에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염려와 근심이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좌정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치유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표정과 인정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나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평안함과 건강에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명을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악한 질병과 나쁜 일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며 키우며 성장시키며 나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지켜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주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생각 안에 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3장 15,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질주의로 물들어 있는 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물질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교회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물질주의의 우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이들이 보게 될 때, 아, 저들은 물질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아, 저들은 우리와는 뭔가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길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는 나라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나 의존할 것이 많은 세상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돈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의 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물질의 힘과 능력을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 앞에 벌벌 떠는 그러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신 주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그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해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강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한 모든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충만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되니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염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여서 잠시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핑계대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반복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괴롭히는 이명이 그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인생의 염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